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기억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건 또 교회에서건 어떤 삶의 현장이건 내게 맡겨진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장 8절 보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입니다.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이 남왕국의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싸울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아마시아가 이 에돔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한번 자기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 한 북이스라엘 왕과도 한번 맞서볼 수 있겠네. 자기 힘 자랑이죠. 어떤 뭐 북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고요. 또 북이스라엘 왕이 한번 싸우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는 싸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오히려 패하고 무너진 그런 모습,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자꾸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싸우고요, 내가 이겨야지.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롭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한혜진인가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모델이는데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이제 20대, 30대 살아오면서 예, 가장 이제 싫어했던 말이 이거래요.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뭐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분명해야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그냥 좋으면 좋은 게 어딨어?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40대가 되어지니까 자기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자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넘어가자. 이해하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불분명해가지고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요, 다투고 싸우고 이거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좀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마샤처럼 괜히 싸움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이 아스로 왕, 이 디글렛 빌레셋을 만나러 이제 다메섹에 갔던 이 아하스 왕이요. 그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스라엘에는요,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왕이 어리석게 이방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찢어버려야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왕이 보내니까요. 그 그림 그대로 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런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죠. 권력에 부역하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권력자들 있으면요. 그 앞에 그냥 잘못된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권 바뀌면은요. 그렇게 부역한 자들도 함께 또 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더욱더 큰 문제는요.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권력자들에게 쓴소리하지 못하는 거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부역하는 겁니다. 그 권력자 곁에 있으면서 뭔가
뭐 자기의 이름을 내고요. 뭔가 얻어먹으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용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야처럼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왕의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이 있으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점차로예요. 그렇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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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더하여 가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죄에 민감해야 돼요. 아, 이것쯤이야 뭐. 그 죄가 어때요? 더 크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의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100개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늘을 훔칠 수 있어요. 한 번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끊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요. 그것을 그 죄된 것을 그냥 놔두게 되어지면 점점 우리의 삶의 죄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죄에 발 담그고 있으면 그 죄는요, 모양이라도 버려야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죄에서부터 멀어져 가야지. 그 죄, 뭐 이것쯤이야, 뭐 이 작은 건데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하다가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점차로 우리가 물들게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죄가 있을 때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32절입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멘. 랍사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말해도 믿지 말라, 듣지 말라. 아, 이방 장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한 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어? 돈 있어야지, 권력 있어야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이런 말 믿지 마라. 아, 실제로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실제로 어때요? 에이, 그게 되겠어요. 먼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뭐 고3인데 주일에도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뭐 애들이 뭐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뭐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요, 교회 가운데 공공연하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참히도 무시하고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노력해야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런 말 듣지 마라. 소용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모습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을 패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이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생명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15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주시는 결과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그런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결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주어도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장 17절 말씀입니다. 2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그 자들에게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랑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여준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다.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내 지식 자랑하면 그 지식도 빼앗아 가시고요. 내 물질 자랑하면 내 물질 빼앗아 가십니다. 내 지위 자랑하면 그 지위도 빼앗아 가시는. 대단한 것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랑하지 마셔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3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아멘. 솔로몬이 그 이 부인들 이방 부인들을 위해서 세웠던 그 산당이 있습니다. 정말 뭐 남유다에서는요 다윗과 솔로몬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왕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솔로몬이 세웠기 때문에 후대의 왕들이 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그것을 패하여 버린 거죠. 잘못된 교회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유력한 자들이 만들었던 전통.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성경적이고요.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그 전통을 유지하고 고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자가 만든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나면 어때요? 그것을 폐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히스기야 왕도요. 그 노뱀을 광야의 노뱀을 이 부수고 느수단 이렇게 불렀잖아요. 아무리 모세의 유물이고 기적을 만들어낸 그런 역사적인 유물이라 할지라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잘못되었으면 폐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뭐 이 교단도 그러고요. 한국교회도 그러고 이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운 전통과 누가 세운 그 어떤 역사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성경에서 어긋나면 우리가 과감하게 철폐해죠. 그것을 못하는 곳이 어디예요? 카톨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점점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늘 말씀을 가지고서 옳은가 그른가 살펴야지. 이거는 누가 세운 규칙인데 이건 누가 세운 건데 목사가 세운 규칙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에 어긋나면 그 잘못된 겁니다. 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개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가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죠. 근데 중요한 단어는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뭐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한 3개월인가 그 정도 되면 귀가 발달한대요. 듣는데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요, 시인하지 못해도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함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들음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구원, 그러니까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해서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카톨릭처럼 무조건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게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니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그 뱃속에서부터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아이의 구원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세례 베풀 수 있고요. 그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는요, 그 아이의 구원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 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도 이 세례 요한도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를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믿기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고 그 아들이 구원자가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그 말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말씀이 이루어질까? 난 모르겠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진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두 종류의 모습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비방하였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삶의 태도는요 비난과 저주와 비방이었어요.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과 교제하였습니다.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가 보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남을 비방하고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렇죠? 함께 하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 여기 신경 쓰지 않고요. 꼬투리 잡고요, 흠을 잡고 그런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묵묵히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가? 비방하는 자인가? 교제하는 자인가? 그 모습,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가 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선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당한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했으면 그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 약한 자들은요. 주님이 선을 행한 것을 가지고 분노했습니다. 악을 행했을 때, 살인, 강도, 이런 짓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이해가 가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행한 것을 가지고 분노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이것 때문에 분노해요.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거기에 걸고 넘어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아니, 봉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헌신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야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요, 이야기하고 비방하게 되어지면 악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요, 선한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가 내 원수와 같은 자를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인정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분노가 정당한가 살펴보셔야 돼요. 내 분노가 옳은가? 나는 악한 일에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한 일에 분노하고 있는가? 소리가 악한 일에 분노하시고요.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보고 우리 2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함께 찬송합니다. 291